출애굽기 31장 12절 18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너희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안식할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맞으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을 보는데 중등부에 올라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중등부에 처음 올라가니까 그 겨울에 예쁘게 동복을 이쁘게 이제 맞춰 입은 거죠. 맞춰 입고 이제 그 학교 갈 날을 기다렸는데 학교 개학을 못 했습니다. 개학은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대면 수업을 못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 장롱 안에는 사놓은 이 동복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여름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복을 또 사야 되는 거죠. 동복은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하복을 사서 요즘에 가끔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제 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저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이제 상이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주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밤 10시에 가게 됐습니다. 밤 10시에 가다 보니까 제가 깜빡 까먹고 마스크를 까먹고 갔습니다. 제가 들어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그 문제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전긍긍하다가 어떤 분 이제 목사님께 이제 마스크를 이제 빌려가지고 대신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사건사가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 하나가 툭 사건이 벌어지고 저기에 벌어지고 이렇게 사건이 여기에 또 지금 저기는 안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건사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이 코로나19 시대는 국면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온 지구가 똑같이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새롭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번 주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잘 확인하기 힘들지요.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저번 주에 이제 영등포 구청에서 와서 아니 왜 저 사람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냐?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자는 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냐? 왜 찬양 인도자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냐? 가지고 지금 오늘도 찬양 인도자가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셨지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저도 이제 마스크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가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예배 때도 이제 예배가 이렇게 띄엄띄엄 앉고 이렇게 한 칸 걸러 앉고 지그재그로 앉고 이렇게 앉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11시 예배도 드리기 많이 쉽지 않죠. 이런 시대 때 새로운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도 이제 오늘 나오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기침하시는 분 못 나오시죠. 열이 37도만 넘어가게 되면 못 나오십니다. 나오시면 안 되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모습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이 바뀐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건사가 아니고 국면사에 우리는 접어들어서 다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을 부분이 틀림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학교에 있으면서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는, 바뀌지 않아야 되는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고갱이처럼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예배의 모습은 바뀌겠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신앙은 바뀔 수 있겠는가? 그거는 놓칠 수가 없다. 하다못해 핸드폰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하는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안 된다. 그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마스크 쓰고, 또 인도자는 또 답답하게 또 이걸 쓰고 하는 것이고,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이 쓴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곳에 현장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어떤 양태, 모습은 바뀌지만 예배하는 신앙만큼은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교회학교에서도 이제 어떻게든지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그게 있지요. 교회다 하면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것을 뭐 이렇게 딱 찍어 먹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 하게 되면 그 맛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또 찍어보고 이렇게 맛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맛인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몸의 인자로, 또 이 영혼의 인자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중등부 어떤 친구가 동복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것처럼 예배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 맛이 생기기도 전에, 몸에 영혼의 인자로 갖기 전에 이제 이것이 예배인가 보다, 집에서 있는 모습이, 집에서 있는 예배가 그것이 다인가 보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인가 보다 할까 봐 그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물론 집에서도 깊이 만날 수 있지요. 근데 훈련되지 못하고 적응되지 못한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전 이제 요즘에 이렇게 살면서 제가 이제 카타콤에는 못 가봤습니다. 카타콤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세상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마치 카타콤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저주저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겨우 이렇게 멀리 아슬하게 손짓하면서 또 이렇게 주먹질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눈 인사하고 같이 밥 퍼먹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그립고 그렇습니다. 카타콤 같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오늘 같이 이 안식하는 얘기,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안식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여기에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또 안식한다 했을 때 안식, 이 안식이란 말, 히브리 말 안식이란 말은 그친다, 중지한다, 멈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멈추는 것, 그냥 딱 쓰는 것,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이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에 2장에 나와 있는 그 안식, 창조의 최고봉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인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인생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신 인생,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봉에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할 필요가 있는 분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왜 안식하셨겠습니까? 저는요, 이 안식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안식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또 인생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동물들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창조물, 모든 창조물, 포도나무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창조물을 위해서라도 이 안식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복 주시면서 우리에게 넌지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힘써서 6일간은 일할 수 있겠지만 이날만큼은 모든 것을 중지하고 내려놓고 다 정지하고 이날만큼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나의 안식 속으로 깊이 들어와라 하신 말씀 아니겠는가. 구약시대는 이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각각 날짜가 있죠. 물론 이제 히브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히브리 사람의 관념에는 오직 한 날만 있는 거예요. 그날이 뭐겠습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있고 안식 전날이 있고, 그러면 주일,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불리겠습니까? 다른 말로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릅니다. 안식 후 첫날이다. 그러면 이 월요일은 뭐겠습니까? 안식 후 둘째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날은 뭐겠습니까? 안식 후 셋째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바로 전날은 뭐겠습니까? 안식일 전날이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 전전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전전날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안식일 기점으로 해서 안식 전날, 전전날, 전전전날, 이 3일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날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안식일 날 받은 그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그것을 추억하면서 3일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모든 날의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날을 준비하면서 3일간을 또 준비하고 또 안식일 받은 그 은혜와 감사와 그 찬송을 가지고 또 남은 3일날을 그걸 기념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또 그 날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주님을 기억하는 모든 날을, 주님을 기억하는 그 날들로 그들은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습관들을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 습관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이 10계명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가 하면 신명기 5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2번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갭은 약 40년, 한 38년 좀 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식일 계명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약간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계명과 또 이제 신명기적인 이 10계명, 신명기적인 법전이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대의는 같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1절에 있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고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나서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에 있는 시내산 그 언약에서 요구하는 안식일 준수의 어떤 이 이유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었고 너도 지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것입니다. 38년이 지난 다음에,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한 이 10계명, 거기엔 또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크신 팔을 펼치셔서 너희를 이 파라오로부터, 애굽의 압제로부터 종되었던 너희를 구출해 내시고
역사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신 바로 그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때는 출애굽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너도 지었다, 너의 주인 되신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때 이제 이 신명기 때는 이 출애굽하게 하신 바로 그분, 크신 팔을 펼치셔서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구출해내신 그분을 기억하라. 자, 이걸 보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 번에 딱 확증된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예배를 볼 때 저는요, 굳이 찾는다 한다면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11장에 뭐가 나오나요? 성만찬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잔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시고 이거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나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 위해 죽었다는 것,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다는 것, 내가 보혈을 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기억하고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념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창조주 되신 그분을 기억하라. 애굽의 종되었던 자에서 크신 팔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기념하라.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어떻게 전하느냐면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만찬을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 속에 예수의 살이 있어,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 이걸 보여주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죠. 내 속에, 우리 교회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 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출애굽 얘기를 잠깐 보시면 말이죠, 출애굽을 할 때 파라오, 애굽의 왕이 있습니다. 그는 말이죠, 자칭 타칭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들, 이 파라오뿐만 아니라 이제 피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이재앙 쭉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신들, 애굽의 그 풍요를 맡고 있는 여러 신들과, 마지막은 태양신인 거죠. 그 신들과 하나님께서 이제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건지는 크신 팔로 건져내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고대 근동 사회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메소포타미아는 말이죠, 메소포타미아의 주신 말뚝이라는 신인데,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또 쌈박질을 하는 거죠. 여러 신과 이제 막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없었습니다. 여러 신과 쌈박질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대적점에 있는 이 말뚝 신의 대적점에 있는 그 신을 이겨버렸습니다. 그 죽여버리는 거죠. 그 신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흙과 이겨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지혜의 신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이제 에아라는 신인데, 에아야, 이 인간들을 가지고 이제 그 아주 중한 노동을 하게 만들어라. 혹독한 노동을 하게 만들어라. 이 노동은 이제 이 말뚝 신이 이겨버린 그 신이 해야 될 노예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인생들은 그 노역을 쉴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인생의 어떤 형상의 모습은 말이죠, 그 신의 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뚝 신이 이겨버린 이 대적자 신의 그 죽은 이 기념물로 나온 그 피를 으개 가지고 만든 것이 인생이거든요.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건요, 혁명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의 어떤 세계관이나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보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일 수가 있는가? 말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제 그 파라오도 출애굽 전에 바로도 이 아주 혹독한 그 벽돌 굽는 그 일들을 시켰습니다.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도 말이죠. 사람들은 늘 일을 했습니다. 일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쉬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잠깐 내려놔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만물을 만들고 모든 압제에서 풀어주고 너를 위해서 대신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분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인생의 제한적인 한정적인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코끝에 붙어있는 우리의 목숨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주의 우리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국면사를 많은 이때 우리 조그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교회의 맛을 잃어버릴까 봐, 예배의 맛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성품 닮으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또 이렇게 그 우리 공동체로 또 지체로 교회로 하나 되는 이러한 그 신령한 맛들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늘 걱정이 되고 높아심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브라운관 아닌 앞에서나 혹은 또 이제 핸드폰을 봐주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진짜로 진실로 나를 지으신 바로 그분 앞에 있는가? 나의 모든 압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신 그분 앞에 있는가?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맛을 기억하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맛있는 거 피자 맛을 알죠. 갈비 맛을 압니다. 설렁탕 맛을 알지요. 예배 맛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지, 내가 교회된 그 맛을 알고 있는지, 예수의 살 그 맛을 알고 있는지, 예수의 피 맛을 내가 알고 있는지, 그것을 그리워하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식하라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을 해야 되는 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것들을 나는 인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TV 브라운관 앞에 있거나 컴퓨터 모니터 앞에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 앞에 놓고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신령한 실존적인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지금도 이루어지는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이렇게 친구들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타성이 될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타성 정도, 습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어느 순간에 편안해질까 봐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편안해질까 봐, 교회가 교회되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 인자를 잃어버릴까 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신령한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납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카타콤 얘기를 처음에 들었는데, 카타콤은요 아시죠? 이거는 지하 감옥입니다. 감옥이 아니라 무덤이죠. 그런데 박해 때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혹시 신천지가 있으면 조용히라서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천지가 들어올까봐 이제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막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의 첩자가 들어올까봐 겁을 많이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암구호 같이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지키고 있는 등치 큰 우리 차량인도 같이 잘생긴 사람이 이제 그 선을 딱 그는 거죠. 이렇게 쫙 그는 거예요. 이렇게 눈썹같이 쫙 그리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밑을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뭐겠습니까? 물고기 모양이에요. 이렇게 앞에 사람이 작기를 가지고 땅바닥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오는 사람이 땅바닥에서 또 이렇게 싹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마치 물고기 모양을 만드는 거죠. 물고기 모양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좋아가지고 막 끌어안고 우리 같이 주먹질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막 끌어안고 어서 오라고 형제자매 막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가게 되면요. 여기 카타콤에 가게 되면 여러 이 벽면마다 여러 이제 그 벽에 벽과 같이 막 그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물고기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카타콤이 이 지하 15m 막 이런 데 있거든요. 깜깜한 게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배를 당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처소를. 가게 되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물고기. 그러면 물고기의 대가리 모양. 대가리가 가는 게 맞는 거죠. 물고기는요. 대가리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꼬리에서 대가리 모양으로 쭉 가게 되면 마지막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 처소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카타콤에 박해받으면서 그 무덤터에서 예배를 그 로마의 압제와 박해를 피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이렇게 그 물고기 모양을 따라가게 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물고기 모양은 아시죠? 물고기란 말을 이 히라보 그리스어로 익디스 이렇게 합니다. 익디스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 이 5개의 단어가 있는데 익디스를 쪼개게 되면요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텔 이 말입니다. 이게 익디스예요. 대가리만큼 따면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 물고기의 대가리 모양을 따라가면 예배 처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게 되면 그 끄트머리에 예배 처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19 시대 마스크를 쓰고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겨우 이제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그 인사하거나 겨우 눈 인사를 지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들, 또 인생의 모든 불안들, 인생의 모든 공포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시면서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하며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 창조 신화들, 이 창조의 그 세계관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달콤한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목말라 하는 것이 안식하는 예배입니다. 내가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능력을 다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잠깐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향한 여지를 만드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을 놓고 예배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만큼은 내가 교회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다.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잠시 50분 혹은 30분, 10분이라도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을 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할 때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지를 주님께 잠깐 만드시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찬송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걷는 이 길 보게 되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이렇게 했습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이 길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 가는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서 우리를 틀림없이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하며 내 것을 잠깐 접으며 주님의 것을 확 열 수 있는, 하늘 문을 여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 문 열고 내 인생의 문을 열고 주님이 확 들어오실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우리 모두 도와주세요. 예수의 한 몸으로 기도하십니다.